우리 전라남도는 투표율이 제일 높더라고요. 난 투표로 가니까 사람이 사전 투표인데 줄 서가 하기는 처음이었어. 줄을 섰어. 그 속에 뭐 비밀 투표니까 뭔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요거는 법문하고 관계없이 민주주의라는 것 이상의 그 정치 제도는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됐어요. 우리가 뭐 왕조도 해보고 전제군주도 해보고 뭐 독재도 해보고 무슨 별걸 다 해봤는데 피를 흘리지 않고 분배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서로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해도 100% 되는 건 아니지만은 빈부격차를 세금이라는 것을 걷어가지고 그래도 낮출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 할 수 있는 제도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내가 왜 완벽한 게 아니라고 하냐면 이번에 우리도 겪어봤고 또 히틀러도 민주주의로 당선된 사람이거든. 된 사람인데 완전히 그냥 그 포퓰리스트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독일 전체를 갖다 다 망가뜨리고 거의 1000만 정도를 갖다 총탄에 죽게 만들고 그렇게 해버렸거든. 그래서 민주주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투표예요. 투표예요.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내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게 옳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찍는 것도 무슨 뭐 나는 투표에 안 가는 것도 의사표현의 방법의 하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정치에 대한 어떤 그 좀 회의감 또는 허무주의 이런 것을 갖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마치 뭐가 나오면 독버섯이 나오듯이 독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을 해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에 참가해서 이렇게 그 투표를 해주는 것은 정말 우리 사회를 갖다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이런 사람을 여러분 지금 자꾸 권위적으로 보지 마세요. 잠깐 이 사람을 권력으로 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권력의 칼날을 주고서 네가 일하라는 뜻이지 독재를 해서 국민들을 갖다 어렵게 만들고 네 욕심을 채우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투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미국 같은 경우도 흑인들은 투표권을 옛날에 안 줬어요. 유색인종들은 안 주고 백인들만 투표를 해가지고 이상한 나라를 만들었고, 남아공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흑인들은 심지어는 화장실을 갖다가 그 동네에 흑인들이 5,000명이 넘는데 화장실 한 개 딱 한 칸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백인들이 욕을 했다고. 저거 아주 추잡한 놈들이 돼가지고
똥 누러 가는데 미리 나가서 누지 저렇게 줄 서가 있다고 욕을 했다고. 화장실을 여러 개 찍어줄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그것도 그때 그 남아공도 투표권을 안 줬어요. 안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국민들의 의사가 표현이 안 돼. 우리가 원하는 정부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헌법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부를 갖다가 선택해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잘 못하면 또 가차없이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지역주의라든지 또는 어떤 그 계급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여러분 염두 속에 싹 버리고,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독재를 하지 않을 건가, 또 쿠데타를 일으킬 건가, 이런 것만 좀 보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서 투표를 갖다가 해줌으로써 우리 국민이 원하는 정부가 들어서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0%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투표를 그 전라남도가 뭐 80% 가까이 뭐 운운해서,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한 200% 했으면 좋겠어. 200%는 안 되나?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국가 운을 갖다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좀 전에도 경험을 하고 그랬지만도, 잘못된 정보가 들었으니까 설마 이 정도까지 올려놨는데 저렇게 망가뜨리는데 시간이 그래도 뭐 한 10년은 걸리겠지. 망가뜨리는 것은 집 이거 짓는데요 1년 걸려도요, 망가뜨리는데 성냥개비 하나만 1시간이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불조심을 굉장히 해야 된다는 것,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네. 화요부패는 반야신경을 쭉 할 건데, 반야신경이 나는 요즘에 이제 그 부산의 홍법사에서 법문 요청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가서 하면서 이제 금강경을 법문을 해드리거든요. 해드리는데, 그 이제 해주면서 그냥 나는 놀면서 해주는 것이 미안해서 반야신경을, 그게 100 몇 명이라 130 몇 명? 136명. 136명이 이제 강의를 듣는데, 그게 이제 한 달 전부터 쓰면 끝날 때 정도 되면 136명 병풍을 다 하루에 한 폭이 아니라 한 벌씩 쓰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썼는데, 이번 달에 썼는데 뭐 게을러 가지고 노는데 노는 것이 많았는가, 20폭밖에 못 썼어. 왜 많이 빠졌지? 빠진 게 별로 생각이 안 나. 좀 더 부지런히 써야 되겠다. 까딱 잘못하면 끝날 때쯤 그것도 챙기지도 못하겠다, 이제, 싶어요. 제가 반야신경이 그렇게 쉬운 법문이 절대 아닙니다. 예? 네. 아, 여러분은 쉽구나. 쉬운 법문이, 그게 쉬운 법문 같으면 참 좋겠는데, 쉬운 법문이 아니고, 그것도 부처님 법문을 나눌 때 요의와 불요의 두 계제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요의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그냥 그 깨친 경계를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거라. 별로 애둘러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직설적으로 하신 말씀이고, 그걸 요의라고 해요. 마칠 조자. 그 뜻이 왜 그동안에 법문 안 다녔어? 네? 네. 내가 이렇게 눈이 좀 멍청 같아도 법문 안 다닌 사람 알고, 또 처음 오는 사람도 알고, 또 이제 여러분께서 지금 나하고 내가 이 얘기하는데 이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고, 눈은 뜨고 있지만 주인은 어디 가버린 것도 알고 얘기하는데 뭐 저렇게 어렵게 얘기하나. 그래서 눈은 열심히 뜨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 담쟁이 등굴 이파리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 뒤에 이 담쟁이 등굴 이파리 이렇게 올라가는 요걸 띄가지고 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눈 뜨고 있는 사람도 알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괴로워.
1000명이 이렇게 있어도 지금 호응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충 몇 프로다 그걸 알거든. 느끼거든. 근데 그렇지 하지 못하고 전부 다 맹하고 또 그다음에 순하고 그러면 참 내가 얘기할 때 이 법사가 굉장히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렇게밖에 전달이 안 되나. 달라이라마는 저번인가 저번에 당시 차를 이렇게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타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리 와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요즘 되니까 조금 설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더라고. 그 말씀도 맞아. 그 서양의 순 생짜배기들 얼마나 생짜배기입니까? 그 불법도 몰라. 걔들은 불법을 갖다 아는 것이 아니불자 불법으로 알아. 그래가지고 모르는 걔들한테 가가지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그 센트럴파크인가 그쪽에서 열렸을 때 법회 열어서 30만 정도가 모인 데서 법문을 백인 흑인 뭐 할 것 없이 그렇게 모인 데서 그 사람들에게 맞게끔 설명을 갖다가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는 문숙보살님 어디 갔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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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주사님은 왔어요? 그래서 이 설명하기라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고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그 철들자 뭐라고? 철들자 노망 난다고 이제 좀 설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늙어서 힘이 없어서 못해. 쉽지가 않아. 그래서 조금 이제 반야신경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무작스럽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어려운 건데, 근데 사실은 나는 이렇게 쉽게 사실대로 얘기해 놓은 것을 갖다 몰랐었구나 그 생각이 들어. 사실대로 얘기해. 그거는 허구가 하나도 없어. 거짓말이 하나도 없이 그 글자 하나에도 거짓말이 없이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싹 얘기해놨어. 누굴 배려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사실을 이게 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애기 이 꽃이 이 꽃이 무슨 색이야? 우리 애기. 예. 이 꽃이 무슨 색이야? 요거. 이게 무슨 색이야? 뭐 어떤 색이 됐든지 간에 이게 핑크색이든지 붉은색이든지 이게 그 색이 맞아요? 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제 반야신경을 못 알아듣는 거야. 이게 핑크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에요. 뭐예요? 그냥 이름일 뿐이죠, 그죠? 그게 우리는 핑크색 그러면서 뭐 붉은색 그러면서 이름을 갖고서 연상해서 떠올린 것이지, 그리고 보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이게 그럼 붉은색, 만약에 우리가 이름을 갖다 파란색하고 찍었다 그러면 파란색이죠? 이름이야, 그거는. 이름이야.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이 꽃이 여기 있죠? 꿀은 내가 먹었는데 꽃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예? 자, 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왜 있다 그랬어? 뭐 쭈글쭈글 하지 말고. 꽃이 있냐고 없냐고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름으로 보고 있거나 모양으로 보고 있어. 이름으로 모양으로 보고 있으니까 실제를 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인연 따라 발생한 거죠, 꽃이. 그죠? 그럼 인연이 다 하면 내가 이렇게 뜯어버리니까 그냥 이거는 뭐 꽃잎이고 요거는 꽃술이고 꽃받침이고 꽃잎이고 꽃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이걸 꽃대를 가지고 장미꽃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름을 갖고서 자꾸 집착을 해서 이름은 그것이 나인 것처럼 생각해. 그래서 이제 세속인들은 뭐 죽으면 비석에다 이름을 새기고 뭐 그 나는 이게 요 불사를 하면 여기다 현판으로 해가지고 뭐 시주자 뭐 누구 이름을 하잖아요. 그죠? 사실상 우리가 고도로 정신적으로 발달된 사람들은 그따 이름이 그게 내가 아니잖아. 그죠? 이름이 내가 아니니까 그따 이름을 써놨다 해서 나하고 관계가 없어. 네? 그 비석에다 이름을 백날 써놔도 비석에 이름이 나는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름을 냈다. 그 사람 이름이 대단하게 뭐 나고 뭐 호가 났다는 것은 이름 났다는 얘기가 호가 이름이니까 나도 이름이 많이 났어. 그래서 내가 코미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좋다고.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죽어서 화장을 해서 재가 나왔어. 뼈가 나왔어. 이게 그럼 나냐? 그러면 아니거든? 그냥 스케덩어리라고. 스케덩어리 그냥. 단지 나를 구성했던 한 성분일 뿐이죠. 그죠?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또는 나라 그런다고 내가 신고 다니던 신발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야, 이름에 꼭 집어보고, 그 다음에 나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집착을 하면서 자꾸 뭐라 그래? 아, 내 몸뚱아리, 내 머리, 예? 내 돈, 내 집, 내 식구, 여기에 전부 다 집착해서 그걸 나라고 국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반야신경에 나라고 하는 이것이 나라고 할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 맨날에도 내가 있는데 쉽지가 않아.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렇게 되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그것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래서 나는 이제 불교 TV를 가끔 이렇게 돌려봐. 그러면 어떤 놈 자식이 무슨 소리 하나 하고 해보면 그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야. 뻘소리를 자꾸 이제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반야신경은 여러분이 공부를 다 하려고 그러면 내가 부처님께서는 그 한 3분 얘기한 거야. 한 건데 이걸 다 풀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하면 내가 생각할 때 2년은 해야 될 것 같다. 그것도 여러분을 굉장히 높이 쳐줘서 그런 거예요. 예? 굉장히 전부 다 적어도 석전사에서 한 40년 공부했고 벌써 인생 졸업할 때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
굉장히 이 정도 얘기하면 다 알아듣고 그거 알아요. 옳구만요. 그러니까요. 그렇단게요. 이렇게 다 헐정도 된다라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대답 세 사람밖에 안 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반야신경 요 불사를 갖다 불사를 이게 가장 큰 불사 중에 하나야. 그 뒤에 보면 삼세 제불이 의 반야 바라밀타 고득 안욕따라 삼세. 삼세 모든 부처님께서 이 반야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걸 갖다 이것만 바로 얘기를 해놔놓으면 그냥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해.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다 잊어버렸지. 여기 그 쓰레기통에 보니까 부모님이 잔뜩 쓰레바지로 썰어가지고 갖다 넣어놨더라고. 올라오면서 봤거든. 가시면서 다 흘리고 갔죠. 응? 저번 시간에 뭘 했는지 알아? 우리 감독도 모르는가? 저번 시간에는 시간과 공간에 관한 얘기, 그리고 나에 관한 얘기. 이 세상은 행복이라는 것을 갖다 줄 수 있는 어떤 외적인 공간도 따로 있지 않다. 이때문에 우리가 어디 극락정토가 어디 따로 있고, 뭐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따로 있고, 천국이 따로 있고, 따로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가는 방법을 찾아서 티켓이라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따로 있지 않고 지금 내가 서 있고 앉아 있고 누워 있고 하는 이 순간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따지 놓고 보더라도 과거라는 것은 이미 갚으리고 없어. 미래라는 것도 아직 오지도 않았어. 그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들 기억 속에만 존재. 기억도 잊어버린 기억은 과거가 존재치 않아. 기억나는 것만 과거의 기억일 뿐이죠. 그죠? 그 과거라는 것은 존재치 않아. 미래라는 것도 아직 오지도 않았어. 지금이라는 것도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도 지금이라는 것도 초반을 가지고 짝각 가는데 째깍 그런 이 순간이 현재냐 그러면 가버렸어 이미. 째깍 그런 이 순간에 미래가 왔느냐 하면 이미 가버렸어. 이 현재라는 것도 지금 그냥 쭉 하고 흘러가는 것일 뿐이지, 시간이라는 것도 고정되어진 것이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한 분이 가실라 그래서 미리 연불 임종 케어를 해드리는 거예요. 한 분이 벌써 문 닫고 들어가실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바로 요령요 갖다 놔라. 요령 갖다 바로 내가 연불을 해드릴게요. 뭐 시달림 하는데 뭐 절차 따질 필요 없이 바로 해드릴게. 시간이라는 것도 지금이라는 말도 실제로 지금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이 순간 내가 일으키는 이 생각하고 이 공간하고 겹쳐지는 그 순간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라는 것도 현재에 있고 미래라는 것도 앞으로 올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죠?
다 잊어버렸나 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행복은 부처님이 갖다 주는 게 아니야. 부처님은 행복해질 수 있는 수학 공식만 얘기했어. 수행하는 방법에 관한 것만 얘기를 했지. 부처님께서 나에게 빌면, 그리고 싹싹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발이 손이 되도록 빌고, 이마가 깨져서 피가 나도록 꾹뻑거리면 너에게 구원이 있으려니 열심히 더하면 1원 더 보태서 10원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없어. 너희가 하지 않을 경우는 안 된다 그랬어. 빌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약에 우리가 신을 믿는 사람들이 빌어서 될 것 같으면 레바논에 저 전쟁이 나서 포탄에 그동안 요 잠깐 사이에 전쟁이 나서 죽은 사람이 5만 명이 넘다. 애들까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두드리면 보니까 뭐 하루에 잠깐 두드려 버리니까 뭐 30명, 50명 병원 두드려서 의사까지 다 죽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네들이 신을 믿어. 그 신은 어디 갔노? 두드려 패는 신은 무엇이며 맞아 죽는 신은 무엇이냐? 그네들이 행복을 갖다 줄 수 있는 것은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얘기를 했어요. 천상천하에 이 세상에 행복을 만들어 나가고 행복을 가꾸어 나가고 행복을 체험할 수 있고 하는 주체는 신도 아니고 바깥의 조건도 아니고 바로 그대들도 아니다. 또 누가 그런 얘기를 해놨더라고. 부모에 의해서 접이 유전된다고. 개떡 같은 소리지만 그거는 불교를 갖다 전혀 모르는 놈이 정말 진짜 안 좋게 얘기한 거야. 틀리게. 유전 안 돼. 봐보시오. 이재명 씨는 유전이 됐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연좌제라는 게 틀렸다라는 것을 갖다 이미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부모하고는 공업 중생이기 때문에 업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자기가 잘하면 자기 전생업 따라서 비슷하게 조건을 갖고서 태어났더라도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형제간이 다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만약에 부모의 업이 그대로 전달되겠다 그러면 모든 형제간이 다 똑같아야 돼. 그 말이 승려의 중의 입에서 나오더라고. 그거 틀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어머니, 아버지 그 몸에서 태어나서 부처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똑같이 유전된다 그러면 그냥 복제인간이지 뭐. 응? 정반항 그러면 다음에도 정반항 2. 그 서양 같은 데는 뭐 바오로 2세, 바오로 3세 그런. 나 그거는 별로 이름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 코미디 그런 데 보니까 바오로 2세 그 뭐니까 2살짜리 애한테 뭔 말을 듣냐고. 이게 우리들 자신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이지 누구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질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심지어는 어떤 역경기가 왔을 때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에게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그걸 갖다가 잘못 받아들이면 심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음수하면 승독하고 우음수하면 승유하겠다.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가 된다 그랬다.
내 마음이 어떻게 그걸 갖다가 바꾸어내느냐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게, 우리가 내가 밭을 비유를 들었어요. 밭을 그냥 이게 닥달을 해놨어요. 닥달을 해놨는데 그 밭을 지칭을 할 때 콩밭 또는 참외밭, 수박밭, 그것은 앞에 수박이라는 명사가 붙고 참외라는 명사가 붙고 콩이라는 명사가 붙을 때 그 밭의 이름이 되죠. 그죠? 그럼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업이 조금씩 차이가 날 뿐이지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갖다가 지칭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왕들이 뒤에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명성 그 이름 붙여놨죠. 그죠? 죽고 난 뒤 붙인 이름이거든. 태조 그러면 조선을 개국한 할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제 첫 할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뒤에 종자 붙고 조자가 붙고 한 것은 그 임금이 해온 정책이나 방향에 따라서 그게 정해지는 거예요. 뒤에 사학자들이 그걸 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사람이, 이제 나는 내가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사람이 사주가 이렇고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거기 안에 하는 내용을 지어준다고. 근데 요즘 엄마 아빠들은 다 그냥 예쁜 것만 지으라고. 나는 축원할 때 그런다고. 축원할 때 이제 옛날에 석천사 와서도 축원할 때 장우가오리 보처 장애비 보처. 근데 이제 할머니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해야 하는데 이름을 예삐라고 해놓으니까 진짜 축원을 하다 쿡쿡 웃을 뻔했어. 예삐라고 지었다고 예쁘지가 않니? 아니, 예삐라고 지었는데 안 예쁘면 더 이상해. 그죠? 대비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행과 불행은 내가 무슨 마음을 먹고 무슨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이 바뀌면서 달라지는 것이지, 남이 갖다 주는 것은 하나도 없어. 심지어는 영감님이 하도 애를 먹여도 술 먹는 게 애를 먹인다. 그러면 자기가 약하고 자기 중심이 약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약하면 나도 덩달아서 거기에 성질이 나고 포악한 마음으로 바뀐다고. 그러나 내가 수행하는 자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내가 마음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영감님이 술을 먹으니까 나는 죽어도 술 안 먹는다. 그것만 해도 이익이야. 그죠? 그래 안 그래? 만약에 영감님이 술을 먹을 때 니만 먹냐 나도 먹자 그러고 같이 퍼지를 벌이면, 그럼 이제 너 때문에 내가 죽고 나 때문에 네가 죽고 이제 서로 그런 거야. 그게 인과야. 그러니까 영감님이 술 먹으면 꼴도 배기 싫다. 그래서 술 내가 안 먹어야 되겠다. 애들한테도 제발 술 먹지 마라. 그것만 해도 영감님한테 반면교사로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그죠? 그래서 그 양반 영감님 역행보살이야. 역행을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 영감님이 굉장히 어려운 역행을 해주시는 거야. 얼마나 어려운 역행을 해주셔. 그죠? 술을 먹고 죽겠는데, 그 애들 보는데 술 먹고 죽겠는데, 봐라, 너네 아버지가 술 먹으면 이렇게 죽겠다. 너도 먹지 마라. 이걸 갖다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엄마 입을 통해서, 대리 입을 통해서 얘기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를 가지고서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란 말이야. 남이 아니야. 우리 장남이 어쩌고 나는 장남을 위해서 평생 희생하고 산 건 좋은데, 희생하고 산 것 자체가 자기이고 거기서 자기가 행복을 못 얻었다 그러면
그건 실패한 거야. 응? 그래서 이 세상에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 하루비보다 더 소중한 존재이고, 그렇다고 애착하면 이제 이상하게 돼버려요. 자기 자신이 바로 모든 행복과 불행을 갖다가, 행복을 만들어 나가고 불행을 갖다가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이고, 자기가 주체가 되지 남이 할 수가 없어. 알코올 중독자도요, 남이 술 끊게 하려고 그러면 못 끊습니다. 그거 남이 끊게 하려고 그러면 못 끊어요. 지가 끊으려고 그래야 돼. 지가 끊으려고 그러고 남이 좀 도와줘야 돼. 남은 도와주는 정도밖에 안 돼요. 남이 끊게 하려고 하면 그냥 수갑 채워가지고 교도소 집어넣는데, 교도소 집어넣는데요, 교도소 안에서 술을 만들어 먹어요. 그건 내가 알지. 교도소 안에서 술 먹는 거 알아요? 만들어 먹는 거? 모르죠. 여러분 교도소 안 가봐가지고. 교도관들 다 쏘가. 그 안에 밥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밥 나오는 거 가지고 누룩도 안에서 다 만들어요.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술 못 끊는 사람은, 우리도 그랬잖아. 그 순천 교도소에 그러는데, 뭐 그때 뭐 할 땐가, 추석 땐가 설 땐가 초파할 땐가 누가 롤 케이크를 갖다 이만큼 갖다 그 선물한다 그래서 롤 케이크를 갖다 10박스인가 15박스를 갖다 이제 했더니, 가지고 갔더니 큰일 날 뻔했어. 그래 교무과에 가가지고, 교무과 그 사람들 참 경험이 많으니까 알더라고. 하나 그냥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그 칼로 가지고 쓱 썰어보니까 이게 롤 케이크 아니고 안에 담배야 전부 다. 안을 싹 파내고 담배를 다 비닐 갖다 넣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딱 롤 케이크, 하나도 손 안 댄 롤 케이크야.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사과까지 다 찔러봤잖아. 나. 그 사건 터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막 뉴스 나고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서 담배 피우겠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간다고. 아마 술 먹고 지옥 간 놈도 지옥에서 술 담아 먹을걸? 나 그럴 것 같아. 그 틈새기에서도 뭘 좀 술 비슷한 걸 담아 먹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행과 불행에 여러분이 부처님께서 행복을 준다, 어린 반푼어지도 없어요. 주는 방법에 관한 것은 당신이 확실하게 얘기를 다 확실해. 그거는. 그러나 그걸 듣고서 깨우치지 않으면 꽝이야. 듣지 않으면 꽝이야. 안 돼. 되질 않아. 그래서 항상 불자들은 나를 고집하는 내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행과 불행을 갖다 전부 다 만들어 나갈 수 있고 하나하나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네. 심지어는 나는 부자 되는 방법요, 지금 우리나라 뭐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뭐 애끼고 이게 제일 많이 애끼는 사람이 누구겠어? 얘기해봐. 이 세상에 제일 많이 애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애끼면 부자 된다 그러는데 거지가 제일 많이 애껴. 없어서 애끼고, 있어서 애끼고, 내일 먹으려고 애끼고, 버릴 거 애끼고,
추워도 아끼고, 더워도 아끼고, 미장원에 안 가고 아끼고, 목욕탕 안 가고 아끼고, 옷도 안 사 입고 아끼고, 부자 됐어요? 아끼면, 아끼고, 뭐, 쭉자 살자 하면 부자 된다 그러지만, 그 소리 듣고 죽은 사람 많아. 쭉자 살자 하다가. 그렇다고 허랑벌랑 하라는 게 아니고, 그는 내가 어떻게 돼야 부자가 되는, 부자 되는 길을 내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예? 네. 요거는 완전히, 요즘에 이렇게 팁 주는 걸 뭔 팁이라 그러더라? 꿀팁. 예? 꿀팁. 한이 팁이야? 첫 번째 부자 되는 것은 진옥스님처럼 하면 돼. 다 버리면 돼. 욕심 내려놓으면 부자야. 예? 네. 대답이 영 적어. 싫은가 봐. 대답이, 욕심을 내려놓으면, 소소한 욕심이라도 내가 항상 얘기를 해. 나무를, 장작을 참 짊어지고 막 가는데 무거워. 되게 무거워서 낑낑 어깨가 아프고 그럴 때 한 개비만 살짝 내려놔도 좀 가뿐해. 옛날에 나이 든 사람은 알겠지만 보리타작 그럴 때 도리깨질을 하죠. 요즘도 콩타작을 도리깨를 하는데 딱 때리는 거 하죠, 그죠? 도리깨질을 할 때, 보리타작 할 때는 서로 품앗이를 해가지고 5, 6명이 마당에 쭉 둘러서가지고 탁탁 때리거든. 그러면 도리깨질을 잘하는 사람은 도리깨질을 하면서 이걸 이 밑에 있는 보리를 갖다 이 도리깨질로 뒤집어서 또 치고 이쪽으로 치고 그러면 다 떨어져, 그게. 그럴 때 할아버지가 담뱃대를 물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도리깨를 탁 칠 때 고개만 이렇게 해줘도 도리깨질 하는 사람이 무장 가벼워. 그죠? 자, 이게 부자가 된다는 것은요, 욕심이 게이지가 100 정도 올라갔을 때 1만 낮춰도 99인데 99만 돼도 물은 아직 다 안 끓은 거예요. 근데 보통 100을 놓고서요, 자기 몸이 견딜 수 있는 게 100이라 그러면 110, 120을 욕심을 내. 그러니 뚜껑이 열리지.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면 혈압이 오른다, 머리가 아프다, 무슨 간이 문제가 생겼다, 무슨 술 먹고 정신이 없어져야 개우 정신을 차린다, 이제 이런 것이 생긴 거란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도 난 살면서 보니까 나이 먹을수록 욕심을 부리는 자여 그대는 비명 행사하리라. 나이 들어갈수록 자꾸 안 되는 일이 많으니까 선제적으로 살짝 내려놔야 돼.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마라톤 선수가 되면 되겠어? 왜? 죽으려고 한장 먹는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는 안 되는 일이 자꾸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이제 머리카락이 처음에 좀 하얘지기 시작하면 애를 써서 자꾸 물을 들여. 그 어느 시점 되면 에이 포기하자. 그리고 자꾸 머리를 갖다 손질을 하니까 귀찮아. 에이 뽀글뽀글 볶아버리자. 뽀글뽀글 볶으면 보니까 두세 가지가 이익이 있다 그러더라고. 하나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이 꼬글꼬글 하니까 그거 걸려 있어. 나중에 빗어야 나와. 두 번째는 대물이 된 게 잘 안 보여. 세 번째는 아예 뽀글뽀글 볶으면 미장원을 천천히 가도 돼. 돈이 좀 덜 들어가.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살짝 내려놓는 거야.
이 나이에 이제 안 되는구나. 또 어떤 놈이 자꾸 그러더라고. 뭐, 요즘에는 늙은이, 나이, 정년을 갖다가 70으로 한다. 지 자식 노인네들 죽이려고 그래. 그냥 냅둬. 좀 일찍 쉬게. 정지 넣으면서 쉬게. 자꾸 그런 소리를 했었더라고. 요즘에 노인 정년을 70으로 해.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70 넘은 사람이 영어 잘 안 돼. 트럼프 봐봐, 지금. 엉망진창으로 미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지고 깔짓자를 걸고 전 세계가 그 힘센 놈이 말이야. 코끼리가 옹기점에 들어간 것 같아. 옹기 백화점에 들어갔단 말이야, 코끼리가. 그 사람이 들어가서 밀어내지도 못해. 힘이 세서 밀어내지도 못해. 코끼리가 움직일 때마다 단지가 다 깨지는 거야. 안 돼. 그게 70이 되면 그냥 70 된 대로 살고, 누가 운전을 하는데 고속도로 역주행하는 사람은 다 노인들이 많아. 방향 감각이 떨어져가 그렇단 말이야. 그럴 때는 운전을 안 해야 돼. 운전도 이제부터 이제 운전 내려놔야 되겠구나. 내려놓고, 내려놓는 것을 잘 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네. 그 내려놓을 때 잘못 내려놓으면 말이요, 못 써. 그게 이제 행복해지는 방법 가운데. 잘못 내려놓는다는 게, 응? 잘못 내려놓는다는 게 어떤 뜻인지. 남한테 끌려 내려가면 그렇지. 그 나는 막 내가 80이 돼도 88르다. 처음에 90이 돼서 99하고 그렇다 그러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그냥 차를 갖다가 뺐어. 아버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쥐 새끼가 뭐 전에 아버지 알지도 못하는 놈 새끼가 어쩌고 저쩌고 뭐, 내가 지금 90이 돼도 뭐 발하고 근육이 이렇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뭐가 있겠어 그게. 끌려 내려가는 거. 제일 그게 남의 타이에서 되면 얼마나 서운하고 삐끔타고 그냥 힘듭니까, 그죠? 그러면 안 돼. 자기가 알아서 자진 반납을 해야 돼. 자진 납세도 하고, 내가 이제 안 되겠다. 이 정도 하자. 네가 운전을 해주라. 내가 못 하겠다. 이제 뭐 밥을 해 먹으려고 그러는데 밥도 내가 해 먹기가 힘들다. 너희도 좀 해주라. 안 그러면 돈을 줘라. 내가 사 먹으러 갈란다. 그렇게 해야지. 이거 안 된다고. 두 번째, 첫 번째는 욕심을 내려놓는 행복입니다. 응? 두 번째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오늘 얘기하려는 이타심이야. 나는 이것이 말이요, 사회 전반에 우리가 우리 한국 사회가, 내가 제일 대만에 갔을 때 자지공덕회 정음 스님한테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대답을 못했다고요. 그때 북한이 막 굶어 죽을 때거든. 200만, 300만이 굶어 죽는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렇게 죽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그때 그 고난의 행군 시절에 인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늘어나거나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는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이제 죽고 태어나고 하는 이 비율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런데 죽는 횟수가, 사람이 직접적으로 굶어 죽었다 이걸 갖다가 증명하지를 못하더라도 인구가 한 300만이 푹 줄어들 겁니다. 300만이 푹 줄어들었으면 그는 300만이 그냥 굶어서 병들어서 굶어서 뭐 어디 도망가서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돼서 하여튼 굶은 것이 원인이 돼서 그렇게 죽은 거란 말이야. 병을 못 고쳐서 그렇게 죽은 거란 말이야. 그때 정음 스님이 이북에다가 쌀을 갖다 정음 스님 한 10만 톤 보냈어. 그러면서 이제 나하고 밥을 먹는데 묻는 거야. 남한에서는 왜 그쪽이 굶어 죽는데 그냥 좀 주지 왜 쌀을 못 주냐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정음 스님한테 농담을 했어. 정음 스님이 기도를 좀 해서 나갈 대통령이 되게 좀 해주면 내가 보내줄 거라고 그랬더니,
전쟁을 했기 때문에 원수로 생각하고 굶어 죽었는데 잘 죽었다 하는 사람이 많다고. 이건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이게 우리 사회 전반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회 전반이 조금 이타심을 갖고서 배려하는 생각을 떼주면요. 지금 아프리카 요즘에 내가 이제 극한 직업인가? 그거 그 유튜브에 나온 것을 그걸 내가 한 20편을 봤어. 여러 나라의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후진국 상태에서 특히 이제 도로망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가다가 트럭이 그냥 빠져가 못 나오고 생사를 걸어놓고 운전을 해야 되고 뭐 그거 안 하면 가족이 굶어 죽고 좀 이런 얘기들 갖다 그 취재를 한 그 후진국 사람들의 얘기를 쭉 보면서 참 우리가 60년대 그때 겪었던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우리가 이타심을 조금 갖고 나누기 시작하면요. 그런 사람, 지금 세계 학자들이 조금씩만 우리가 나누어도 충분히 굶어 죽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 곡물 생산량하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나눠서 지금 굶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얼마 정도 주면 되고 이 계산이 다 나오니까 다 압니다. 하나도 굶어 죽을 사람이 없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눈다라는 데 대해서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몰라요. 안 돼요. 지옥이나 천상도 몰라요. 근데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승부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잘 못한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잘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을 갖다 교육이라 그래요. 이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잘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돼지한테는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모릅니다. 강아지한테도 잘못한 걸 모릅니다. 그거는 훈련일 뿐이에요. 왜 인간이 수행을 하다 윤회를 하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가 되느냐면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걸 갖다 이제 불교에서는 정지 그래요. 바른 알아차림 그래요. 그 우리가 이 사람 인간답지 못하다라고 인간이 아니네 그러면 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 인간 아니구나. 그걸 갖다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한 것을 모르고 잘못했다라고 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갖다 고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그는 사람이라고 안 그래 그는. 예? 그거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 같지도 않은 놈이 그러면 다른 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돈을 벌어서 남에게 한 푼도 안 베풀었다. 많은 입당비 내고 대통령 되려고 그랬다. 그럼 그거는 무지무지하게 잘못된 거야. 근데 이제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알질 못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아무리 고위직에 있었다 손치더라도 사람 아니다. 나는 평생 내 밥벌이만 하고 살고 뭐 기껏해야 내 식구들 벌어먹고 사는 것 외에는 한 게 없다. 근데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
사람 아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이 없었다. 그럼 우리가 사실상은 다음의 인과에서 베푼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각박해지고 가난해지고 쭈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절에 아무리 다녀도 그건 쓸데없어요.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 기능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기능이 이 동물이나 천상의 그 신들도요, 천상신이니까 복이 굉장히 많으니까 남에게 베풀 것 같죠? 못 베풀어요. 천상이 되면 지가 최고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최고의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베풀 줄을 몰라요. 지옥은 너무 힘들어서 베풀 줄 몰라요. 아기도 그래요. 동물도 그래요. 그러나 인간만이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근데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가족을 위해서도 안 베푸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안 베푸는 아주 못되고 송곳 같고 바늘 것 같은 사람이 있어. 그 자살하는 사람이야. 자기 자신이 가장 감옥 속에 갇혀서 가장 고통받게 만들어버리는 게 그게 자살이란 말이야. 그건 이기심이란 말이야. 이기심이 없으면 가다가요, 백일섭씨 어머니도, 백일섭씨가 원래 여수분이거든? 자기 어머니, 그거 뭐 텔레비에 다 나왔으니까, 자기 어머니가 죽으려고 백일섭씨 그냥 등에 업고서, 신발 한 켤레 사신키고서 등에 업고서 바다로 들어갔다는 거야.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나 혼자만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너는, 내가 난 자식인데 내가 없으면 네가 얼마나 괴로울 것이냐, 같이 죽자 그러고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갔는데 백일섭이가 등에 있다가 이만큼 들어가니까 엎이 가다가 신발짝이 하나 떨어졌어. 그러니까 백일섭 씨는 뭐 바다에 들어가 죽는지도 모르고 어리니까 엄마 신발 그랬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 신발 하는데 아들이 등에 있구나. 내가 이 아들을 갖다 죽여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도로 돌아서 나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기적인 생각에서 이타적인 생각 한 생각만 돌려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머니를 갖다 잠깐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머니께서 나를 낳아서 얼마나 어렵게 키우셨는데 내가 이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그거 하나만 한 번 생각만 돌이켜도 못 죽는다고요. 그래서 나는 석천사에 처음 할 때 한 40년 전에 내 662에 1607 갔다 내 전화를 갔다, 1607이 아니지, 그건 전화번호도 잊어버렸는데, 전화를 갖다 유선 전화를 24시간 오픈해놓고 저녁에도 받았어요. 그건 명함을 많이 돌리고 했어요. 그런데 한 자살 전화가 온 것이 한 30통 정도 돼요. 그럼 그거는 이제 계속 받아줘서 그 순간에 굉장히 괴로워서 그게 괴로움이 거기에 달했던 것이 그 순간만 좀 한두 시간 정도 몸에 대지면 안 죽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져주는 것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예요. 이 호모사피엔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예요.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은 폭력을 휘둘러서 막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탱크 갖다 그 무지무지한 탱크 들어가서 수백 대를 갖다
해놓고 철망을 쳐놔놓고 몇 메다가 넘는 벽을 갖다 만들어 놓고서 안에다가 다 굶겨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있다고요. 인간의 폭력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나온다고. 그런데 거기에 나는 희망을 보는 것이, 그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가서 총을 맞아 죽으면서도 치료로 들어가는 의사들이 있고, 그 물자를 갖다가 유엔 기구에 돈을 줘서 물자를 싣고서 이스라엘이 막고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기어코 그 앞에 차를 대고 기다리고 서 있어. 인간에게는 그런 베풀고자 하는 마음과 긍휼한 마음과 자비심을 갖고 있다고요. 이걸 키워나갈 때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대승불교예요. 아시겠죠? 예. 지금 나는 우리나라가 대단히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서 지금 극복해야 될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죠. 하나는 전 세계 OECD 국가 가운데 이타심이 가장 낮은 나라. 남에게 베풀고자 하는 생각이 가장 적은 나라.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 이게 왜 나오겠느냐? 간단해요. 우리가 인간다움을 잃어가는데, 인간다움에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갖다 자각하지 못하는 거 하나 하고요. 안 생각하려고 하는 거 하나 하고, 베풀려고 하는 정신이 약해서 그래요. 거기다 내가 한마디 더 보태면, 내가 베풀려고 하는 생각이 적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종교에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보시 몇 분 하는 거, 이거는 보시 하는 거, 공양 올리는 거, 이거는 베푸는 거 아닙니다. 이거로서 나 한번 절에 가서 등 하락했는데 3만원, 5만원 갖다 냈으니까 거기에 위로받지 마세요. 그거는 스승과 제자와의 서로 상거래입니다. 우리 불교에 있어서의 기본적 상거래입니다. 성녀들은 직을 놓고서, 돈 버는 직을 놓고서 공부를 해서 여러분에게, 부처님 공부를 해서 여러분에게 살 길을,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알려주는 이 법보시가 기본이고, 여러분은 세속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 법을 배워서 내가 세속에서도 법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의 기본적인 공양 올리는 것이지, 이거는 베푸는 거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베푸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성녀들은 여러분들이 돈을 안 주고 공양을 올리지 않아도 고통스러운 것을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욕심이 있는 사람인데 가난하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요. 내가 이제 선거 기간 중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게 좀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장애우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얘기를 갖다, 어려운 사람들 얘기는 정치권에서 들어야 되는 거야. 듣고서,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걸 내가 몰랐으니까, 미리 알고서 해주면 너무 좋지만도 몰랐으니까 이 사람 얘기를 갖다 내가 충분히 듣고서 메모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갖다 피면 이 사람들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해야 되는데, 장애우들하고 토론을 해서 이기겠다고, 그건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의사가
아픈 환자가 왔어요. 아파서 내가 아픕니다. 아, 어디가 아픕니까? 그거는 이렇게 해서 빨리 검사를 해보고 약을 어떻게 뭐 수술을 하든지 그렇게 해봅시다 하고 상담을 듣는 것이지. 누가 아프다고 왔어요. 우리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그 병이 왜 걸렸는지. 그게 의사예요? 아마 그런 병원은 뭐 그냥 한 달도 안 돼서 망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인간같이 사는 것이 우선 중심이 돼야 그 다음에 불교라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수행이라는 것이 되고 그러지. 인간도 안 된 것들은 수행이고 나발이고 옷 입고 앉아 있고 머리 깎고 앉아 있고 가사 있고 앉아 있어도 전부 다 허당이야. 기본적으로 인간이 돼야 돼.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수에도 26만 몇천이 있지만은 사는데 우리가 적어도 인간답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허울을 쓰고 나왔기 때문에 인간답게 사는 것은 딱 두 가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갖다 자꾸 알아나가는 거다. 잘한 것은 알 필요가 없어. 잘한 것을 알면요 자꾸 콧대가 높아져서 안 돼요. 자꾸 잘했다고 내가 여기 그 국회의원들한테도 그래. 뭐 했다고 자꾸 뭐 이번에 몇백억을 갖다가 내가 해왔습니다. 그러고 지랄하고 앉았네. 지도니까. 그 지도 아니잖아. 아니 내가 700억을 냈습니다. 그것도 내가 냈다는 소리를 안 하고 그냥 줄 건데. 지도 아닌 것을 갖다 하면서 뭐 예산을 뭐 가져왔다. 그건 네 돈이냐. 내가 그 밑에다 프랑카노로 그 위에다 손가락질로 네 돈이냐 그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인간이어야 됩니다. 아기를 키우는 것도 인간을 만들어 놔야지. 인간이 아닌 사람. 내가 아까 인간이 두 가지 얘기했죠. 그죠? 잘 못한 것은 잘 못했다고 알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남의 괴로움을 갖다 풀어주려고 작은 것이라도 노력해 주는 것. 왜 그걸 노력해 줘야 되느냐면 이 세상 어떤 생명체든지 불행해지려고 사는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파리가 한 마리 휙 날아 들어왔어. 파리가 불행해지려고 내 때려잡아 죽이시오. 그러고 날아온 파리가 있어요? 예? 그 고라니가 요도 고라니가 가끔 보이거든. 토끼도 보이고. 아이고 강아지 전색을 데리고 전에 산책을 해보면 지 다리 짧은 줄은 모르고 내가 안심을 하거든. 다리가 짧아서 니 고라니 절대 못 따라, 토끼도 못 따라간다 그러면 나 이제 안심을 하지. 안 그러면 이제 묶어가지고 가야 돼. 진돗개 센 거는 묶고 가야 돼. 그럼 쫓으면 잡거든. 그래가지고 고라니 이런 놈들도 얼마나 제필까 싶어서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지 말이죠. 내가 그 생물학 이쪽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뇌가 말이요. 반쪽은 자고 잘 때도 반쪽은 안 잔대. 어찌 내가 그렇게 자지 그런데 왜 그러냐면 두 개 다 잡버리면 양쪽 다 잡아버리면 팍 잡아먹으러 왔을 때 잠이 깨지도 전에 잡혀버리잖아. 그러니까 안 자는 그 뇌를 가지고 도망을 가고 있다는 가는 도중에 이쪽 뇌가 깬다는 거야. 지나가는 과정 속에 그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이 동물들이 두려움 속에서 살겠습니까? 그죠? 그 중에 제일 겁난 놈이 사람입니다. 이게 키도 조그마한 놈이 눈 두 개 뜨고 고개를 갖다 180도로 돌려가면서 총도 갖고 있지, 활도 갖고 있지, 칼도 갖고 있지, 돌멩이도 던질 줄 알지, 이 머리도 써가지고 잡을 줄 알지. 제일 개떡 같은 게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머리가 있으니까 코끼리는 지 몇십 배가 넘는 코끼리를 갖다가 부리고 다니잖아요. 인간은 정글의 법칙처럼 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불행해지고자 하고 노력하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사람도요, 죽어버리는 게 행복하겠다 싶어서 자살을 하는 거야. 그것마저도 행복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선행을 한다는 것은 그러한 모든 생명들을 갖다가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부분들을 고통스럽지 않게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선행이에요. 아시겠죠? 네. 나는 김대중 대통령을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햇볕 정책을 쓴 거 무진장 존중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이북에 썼다 그러면 이북이 지금 그냥 통일하자고 그냥 뭐 김주애고 뭐 다 놔두고 그냥 남북한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하자고 이북에서 나왔을지 몰라요. 지금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그렇게 했으면. 그래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그 생각을 가져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갖다, 이거는 아는 것은 자꾸 부처님 말씀을 들어봐야 알아. 자기 스스로 잘 몰라. 이건 전부 다 인간 스스로는 자꾸 바깥으로만 향하게 돼 있어서. 눈도 바깥으로만, 눈이 지 안을 보는 게 있습니까? 콧구멍도 바깥으로만 뚫려 있어가지고 이것도 지 안에 만약에 안으로 이게 냄새를 맡는다고 똥 냄새를 어떻게 맡아? 그죠? 이것도 바깥을만 맡게 돼 있고, 귀도 바깥 소리만 들리게 돼 있지 아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거는 환청이 돼서 죽을 것 같아. 혓바닥도 지 바깥 것만 냄새를 맛을 보게 돼 있지, 지 피 맛을 보면 이 피 조금 나도 피 맛 보면 싫죠. 그러니까 지 맛은 싫은 거예요. 피부도 이게 바깥에서 이러니까 아프지 속에서 이렇게 아파온 것은 우리가 죽겠다고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괴로워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나는 그 생각을 해요.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사람, 전 이제 부자들 얘기고, 뭐 부자 아니라도 여러분도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어. 돈이 없어서 괴로움을 당한다. 그럼 아니 우리가 뭐가 창자가 하나 없어가지고 죽게 생겼다 그래서 뭐 이식을 해주려고 내가 배를 넣으려고 그건 좀 결심을 해야 되지만 이게 막 마취를 하고 일어나셔서 같이 좀 아이고 옆에 누가 좀 도와주십시오. 응? 세종시. 어디서? 세종시. 세종대왕이 왔다고? 네. 사실 우리가 저 사람이 손가락이 하나 없어, 내가 손가락 하나 띄가 줘야 된다. 그럼 이거는 뭐 뼈도 연결돼 있고 손가락 신경도 연결돼 있고 뭐 근육도 연결돼 있고 뭐 또 해가지고 또 네컷이라고 고집했던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그렇고 뭐 상도 내한테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좀 그렇겠는데 돈 그거는 아무것도 연결돼 있는 게 없어. 더럽기만 해. 뭐 김장하 선생이 똥이라 그런 게 맞아. 우리는 말이죠. 내가 뭐 어디라 그러면 좀 뭐
또 지역 차별 한다고 그럴까 싶어서 내 말을 나가겠지만 어디는 지나다니면서 뭐 똥냄새가 많이 나. 화장실은 잘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근데 돈 똥냄새가 쭉 나는 데가 그런 동네가 있어. 어? 차도 돈 똥냄새가 나는 차가 쭉 많이 보여. 저 똥 타고 다니는구나. 저걸 갖다가 5억짜리 차 같으면 마음을 팍 낮춰가지고 2억짜리만 해도 차가 얼마나 좋아. 1억짜리 차, 1억 몇 천짜리 현대 뭐 제일 좋은 차 보니까 차가 뭐 단축을 누를 때를 모르겠더만. 단추가 비행기 단추보다 더 많아. 그런 차 타지 말고 1억짜리 같은 1억 2, 3천 되는 것 같으면 뭐 풀 옵션으로 해가지고 뭐 1억 3, 4천 되게끔 하지 말고 낮은 차를 하나 사고 그게 이제 낮은 대로 임하는 거야. 만약에 3, 4천짜리 차 한 대 사고 6천 남은 거 가지고 돈 없어서 자살을 하고 돈 없어서 괴로워하고 돈 없어서 굶어 죽고 근데 좀 도와주면 안 되느냐 그 말이야. 왜 내만 잘 먹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렇게 차 타고서 화장실 가면서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또 새로 또 돈 들여가지고 또 운동으로 가고 응? 이게요. 그런 자각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거는 꼭 믿으십시오. 다음 생에 반드시 태어나니까. 이 생에 끝난다 그러면 나는 이 말 절대 아무것도 안 해요. 아이 뭐 어쩌지 알아서 살다가 죽으라고. 알아서 살다 죽으시오. 그냥 뭐 그냥 아유 우리 알아서 살다 죽으라 그러면 빚을 한 100억 내가지고 차도 한 10억짜리 사고 비행기도 한 대 사고 그래도 죽어버리면 끝이잖아. 그렇게 살지 뭐. 그게 그렇게 되지를 않아. 다음 생에 반드시 다른 옷을 받고 있고 나와 있을 테니까 그때 목조가리 하나도 없이 나오고 남에게 피해 준 거 내한테 빚으로 남아서 고통으로 병으로 고통이 오고 가난함으로 고통이 오고 이런 고통들을 갖다 받게끔 하지 말라 그 말이야. 그리고 요런 얘기 듣고 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 하나는 뭐냐면 스님께서 참 위대하시고 위는 내가 커. 위대하시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베풀으라 그런 거 말씀이 위대하시고 대단하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것이 끝이야. 그리고 다음 법회 오늘 6월달이지 7월달 법회 와가지고 또 진옥스님이 그렇게 베풀면서 사시오. 아 그때 그 얘기 했지. 내가 자각하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한 달에 200만 원을 쓰면 20만 원 정도만 베풀기 시작해도 그만큼 줄이고 내가 베푸는 만큼 나는 내 욕심껏 다 쓰고 베풀 수 있는 돈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런 돈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것을 줄이지 않고서는 인간은 자기 것 줄이는 것은 안 하려고 그러거든. 꼭 무슨 핑계를 대. 꼭 핑계를 댄다. 요즘에 모닥불에 핑계 대야 되는 것도 없던데 왜 그렇게 핑계를 많이 대냐. 이거는 뭐 어쩌니까 꼭 이걸 해야 되고 우리 기억에 맞게끔 해야 되고 차도 승용차를 갖다 고급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속으로는 지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러거든. 지 명예욕 때문에 그런단 말이야. 지 컴플렉스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말하죠. 차가 그래도 뭐 굴러 떨어지면 좋은 차라야 안 다친다고 천천히 다니지. 지랄하고 앉았어. 누가 그렇게 성질 높게 쫓아다니래?
아, 그러고 탱크를 몰고 다니지, 그냥. 낮춰. 나는 전에 뭐 죽은 총무장이 불교대회 올 때 와가지고 스님이 뭐 복지를 많이 고 야, 나만 복지하면 되냐고. 종단이 전부 다 열심히 좀 하라 그랬더니 종단이 돈이 없어서 야, 이마 전국에 있는 성녀 차만, 절에 있는 차 반만 낮추어도 복지하고도 남다 그랬어.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우리가 조금만 낮추면 돼. 베풀 수 있어. 어디서 전화가 한 군데 왔어. 스님이 하도 얘기를 했어서 텔레비를 어디 보니까 월드비전에서 아프리카에 뭐 물도 없고 그런데 좀 보내는데 그게 괜찮겠습니까? 괜찮지, 보내시오. 그러고. 그 얼마나 보내는데? 좀 많이 보내시오. 그럼 내가 그 집 사정을 좀 아니까. 많이 보내시오. 그러니까. 뭐 많이 보낼 거는 없고요. 한 달에 3,000원씩 보내야 되지. 아, 보내지 마. 보내지 마, 그래서. 3,000원 가지면, 1,000원 가지면 무슨 영양식을 주고 그런다. 아이, 그 한 사람한테만 줄 거냐고, 한 10명, 20명. 아니, 아프리카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의사가 갔는데, 그 텔레비에 나와서 직접 국경원 의사에서 나와서 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이제 몰라가지고, 가서 이제 감기가 걸려서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가 걸리면서 아침에 이거 한 봉지 먹고, 이거 점심 때 한 봉지 먹고, 저녁 때 한 봉지 먹고, 그리고 사흘 뒤에 오시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9봉지를 다 갖고 왔더라는 거야. 왜 약을 안 먹었어? 하니까 아침을 먹지도 못했고, 점심끼를 먹지도 못했고, 저녁끼를 먹지도 못하니까 약을 언제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의사도 멍청하다. 아이, 약을 주는 것보다 밥을 우선 좀 먼저 줘야 될 거 아니야. 밥이 기본이 있어야 그 약을 먹고 나는 거지. 약만 먹으면 더 죽으라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같은 분은 천수천안이야. 아, 이 사람은 약 먹기 전에 밥부터 먹어야 되겠구나. 이걸 살필 수 있다는 게 그게 천안이야. 살펴볼 수 있다. 내가 전에 신도인들 데리고 고아원을 한번 옛날에 간 적이 있어. 갔더니 이 얘기도 내가 했어. 여러 번 했어. 거기에 우리 애들이 부모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나와서 그렇게 돼 있어. 근데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방이 좋구만. 우리 집에도 없는 피아노가 있네. 고아원에 가면서 맨날 라면만 왜 사가지고 가나?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 내 생각만 하고. 이기심이란 말이야. 이 세상이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 마음과 선심을 내는 것이 그게 이제 십선계예요. 살생투도 사업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진치 이게 10가지 성인데 여러분에게는 살생투도 사업망어 불엄주 이 5가지라 이것만 잘 철저하게 실행을 해주고 이타적으로 생각을 해주더라도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사람 몸을 잃지는 않아. 사람 몸을 못 받고 동물이나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굉장히 박복하게 태어나거나 이러면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달프지고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 부패는 그렇게 하면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그래서 이제 종갑파 스님께서 이제 중사도를 얘기했고, 이제 그 일반 우리 불교 차제로 보면 대성에 관한 얘기를 갖다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세종시에서 오셨어요? 네. 그렇게 멀리서. 예, 아니, 그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네. 예? 공부 잘하신다고요? 뭐라고? 본문을? 잘한다는 소리 오늘 처음 들었어.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괜찮아요. 뭔 질문이든 괜찮아요. 크게. 이타심을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제 스님 이타심 그 말씀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저기 생각을 하는 이타심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어떤 쪽으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지만이 이게 어떤 쪽으로 행동을 해야지만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이타심은 우리가 한다 하지만 또 상대편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좋은 쪽으로 또 생각을 안 할 수도 아니, 그거는 매우 간단해. 두 가지야. 하나는 나는 대단하게 위대한 사람이고 너는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내가 베푸는 것을 아무 소리 말고 잘 받아.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잘하잖아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너는 쪼그러져 있는 사람이니까 너는 내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아이고 불쌍해라. 안 믿어서 불쌍하고 가난해서 불쌍하고. 그렇게 하면 상대가 인도 거지들은요 그런 마음으로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면 그냥 깡통을 이렇게 갖고 있다 돈 깡통에다 덮어버려요. 이렇게 깡통을 여기에 살짝 이렇게 덮어버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이렇게 알아서. 그렇게 그러니까 주는데 주는 상이 있으면 뭐 여러분도 또 그러잖아. 가끔 나한테다가 뭘 주고서 스님만 꼭 드시오. 그러잖아. 그럼 나 받기 싫어. 아니 그 사람들 말대로 내가 그러면 내만 먹겠습니다. 거짓말쟁이 되잖아.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나만 밑에서 이러 먹어야 되나? 석전사에도 그래. 뭐 여기 공양하라 그러면 진옥 스님만 법문을 하고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 같고 진옥 스님한테만 뭘 주지. 가만 보니까 딴 스님한테는 줄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 신발 하나도 안 사주는 것 같아. 응? 짜자매. 여러분이 지금 대기업들이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있고 그럴 때 대기업들이 정주영 씨가 한번 대통령이 뵙자입니다. 그러면 500억 싸가지고 그런 것은 그냥 뇌물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도 솔직한 얘기로 그런 부분이 순수한 공양이나 이런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내가 그 받는 것을 무척 불편하게 생각해. 그리고 이제 삐끗하면 스님 공양으로 가십시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안 가. 대중 공양을 이번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꼭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 이제 그건 공양을 올리도 그렇고 베풀을 때도 절대 내가 베풀고 그런 것은 우리 대웅전 기둥 시주 한 사람은 맨날 올 때마다는 다른 걸 한 개도 안 보고 기둥만 보여. 내 기둥만.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돼. 안 되고 베풀 때도 베푼 바 없이 베풀으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이 사람이 꼭 필요해서 이것을 주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다는 것을 갖다 잘 알고 있고, 그러면 이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라는 것을 갖다 그것다 개입시킬 필요가 없잖아. 그냥 드리면 돼. 내가 경찰서 한번 청소년 나가가지고 뭘 주는데 애들 데려다 놓고서 경찰서에서 뭘 주는데 장학금인가 뭐 잠바를 하나씩 주던가 그랬더니 카메라 다 앞에다가 그 방송국 카메라 다 갖다 놓고, 그럼 이제 경찰서장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단히 어렵게 살고 부모도 없고 애들 불쌍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위대하니 너희들에게 이 잠바를 베푸니 따뜻하게 무슨 마음이 안 따뜻해. 추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갖다 경찰서장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러이러 하라고 하니까, 그걸 갖다 애 새끼들이 배가 부르니까 그러고 덜 추우니까 그러지. 나 같으면 그냥 100번 해도 교도소 가면 교도소에 촬영 못하게 해요. 전부 다 인물 나갈까 싶어서 전부 다 뒤에서 촬영해. 뒤에도 이게 아는 사람이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도 찍을 때 그냥 큰 화면으로 이렇게 훅 찍어 놓지 클로즈업을 잘 안 합니다. 교도소 갔을 때 우리가 그거 할 때 만약에 카메라, 그러니까 사전에 허락을 다 받고 거기 들어온 사람한테도 허락을 다 받아야 돼요. 그게 조상권이고 다 그렇고 우리가 받는 사람을 갖다 배려를 해주는 것이거든. 그럴 때 이제 매우 이게 중요해요. 그 마음 자세가. 그 다음에요, 줄 때 절대 보상을 바라는 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는 보상 바라잖아. 요걸 이렇게 해줬으니까 참 그 복지관에는 노인들이 대대 뭐가 어쩐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를 안 하고 그냥 쓱 받는다. 나는 그게 더 좋더만. 자존감이 있어 좋더만. 그래서 칭찬을 들으려고 하지 마라. 칭찬 들으려고 하면 그거는 벌써 무주상보시에 맞지도 않고 상대편이 그만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복지관 어르신들이 그런다고요. 뭘 하면 너희들이 우리 때문에 밥 먹고 살지 지랄려고 하는데 속으로는 그래. 속으로는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한두 살 살아? 70년 80년 산 사람이 속이 흔하지. 속은 말을 안 해. 안 할 뿐이 속은 흔하지. 장애우들도 이게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예민하고 잘 알아요. 그래서 할 때는, 베풀고 할 때는 마음을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접근을 해서 마음이 위로받고 몸이 위로받고 아픈 곳이 위로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그게 수행이고 그게 이타심이란 말. 폼 잡고 가서 해주는 것은 나는 너네 집안에서나 하든지 뭐 하지 마라 그래. 그러니까 순수한 봉사를 하는 사람이 내 눈에는 거의 안 보인다 그 말이야. 거의 안 보이고 저들 남매로 다니는 게 많고 저들 위로받으러 다니는 게 많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견해가 상당히 있어. 그 중에는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 한두 분 계실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 그러면 거부하는 거 없어요. 뭔 거부하는 게 있을 거야. 또 누가 그러더라고. 어저께 언제 뷔페는 선하게 살면 멍청해진다고 그러던가 어쩌던가. 안 멍청해져. 지가 멍청해서 멍청한 거지. 남한테 당하고 살면서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하는 사람이라 그렇지. 선한 사람이 제일 힘이 있어. 응? 그래서 옛날 그 유교 그것도 임자무적이라 그랬어. 어진 사람은 그 적수가 없어.
아니 뭐 저 유비 핸드기 무슨 뭐 정말 군사가 쓰여서 조조한테 이겼는가? 그 사람은 백성을 위하는 그 인을 갖다 기주로 삼았기 때문에 백성을 살리겠다는 생각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힘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또 질문하세요. 질문 많이 할수록 좋아. 너들도 질문할 거 있어? 예? 없어? 그래도 눈이 반짝반짝한데? 앉아서 고맙다, 잉? 응? 그, 너들은 안 자고 들은 것만 해도 보면 다 들은 거야. 이 양반들은 자고 들으면 안 되지만은, 너들은, 그, 안 잔 것만 해도 큰 공덕이야. 그 선거는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어디, 애들이 저 와서 다 1시간이고 1시간 반으로 앉아 있겠어? 나만 같아도 지금 도망가고 싶은데.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안 착하면 안 됩니다. 예? 아니, 내가 달라고 얘기 하나 소개하고 끝낼게요. 아유, 우리 조계종이 막 그냥 그 난장판이 벌어진 적이 여러 번 있잖아요. 그때 CNN TV에서 중계를 한 걸 갖다 전장님께서 보신 거예요. 오, 코리아 많고, This is 많고, 저게 승려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갔는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승려 인척하는 승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승려 인척하는 승려입니다. 노. 비구는 말이야. 자기 욕망을 전체 포기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돈벌이도 안 해. 그래서 부처님께서 얻어먹으라 그랬어. 얻어먹는 데는 얼마나 혹독한 그 벌칙이 있느냐 하면, 네가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술 처먹고 다니고 담배 피우고 다니고 개판 치고 다니면 누가 밥 주겠어? 그거 안 주지. 그러니까 수행해서 잘 살아서 여러 사람들한테 법의 이익을 주고 그 이익을 주면서 네가 그 대가로서 밥 한 끼를 얻어먹도록 해라. 그 얘기거든. 그래서 비구는 말이야. 빅슈는 걸사야. 빌어먹는 스승이야. 돈벌이 하지 않는 탁발해서 먹는 스승이야. 그래서 무소유를 갖다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되게 겁이 났을 때 우리가 되게 두려우면 다리가 후들들들 하잖아요. 그죠? 촌장님 웃으면서, 야, 되게 겁나면 다리가 후들들 하잖아? 그 왜 후들들 하는 줄 아냐? 모르겠다 그랬더니, 도망가라고 힘이 모이는 순간이래, 이게. 어? 그럴 때 도망을 가면 굉장히 빨리 간대. 빨리 가. 그러니까, 비구는 말이야. 누가 죽이려고 그러더라도, 그네들에게 원방심을 내서는 안 되고, 그네들을 갖다 내가 두드려 패서 이기겠다는 그 생각에서 싸움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비구다. 그걸 다 포기하는 것이 비구다. 그래도 수행이 약해가지고 그걸 못 견딜 것 같으면 도망가라. 그러면서 말하면 나도 티베트에서 도망갔지 않냐고. 나도 티베트에서 도망갔어. 내가 말해서 테러를 해서 중국을 갖다 난장판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도 그거는 우리 불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비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대단히 소중한 말씀이야. 착하다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상대에 싸워서 이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
예수가 싸워서 이기려고 그랬으면 로마한테 이기기 위해서 못 이기지. 나중에 그 예수가 그렇게 죽고 나서 다 수용하고 도망간 거, 도망가라 그랬거든? 그 유다가 그쪽에 도망갈 길을 다 터놨는데 안 간다 그랬어. 죽고 나서 로마는 예수를 죽였지만은 예수교가 로마를 다 삼켜버렸어. 그게 힘이라고. 공자가 왕도 아니고, 공자가 싸우지 말기를 가르치고 사람이 예의를 갖고서 인이 자비심을 갖고서 살게끔 가르치고 그렇게 했지만도, 그래서 맨날 상갓집 개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했거든. 동가식 서가수 한다고. 이 왕한테 가지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고 백성을 위해 사십시다 그러니까 이 왕이 뭐 처음에는 뭐 그럴듯하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에이 저 사람 지금 그렇게 살면 난 뭐 내가 그냥 힘들게 산다고 쫓아내버려가지고 왔다 갔다 뭐 온 대로 누나라 제 나라 돌아다니다가 살았다고. 그러나 공자는 2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사람 말을 갖다가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전 세계의 공자의 말씀을 갖다가 다 해서 사람들이 이익이 많이 됐지만, 그때 당시 살았던 왕들은 누가 이름이나 알아? 그래서 불교는 복 비는 것이 아니라 성자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의 성자의 모습으로 욕심 하나를 포기하는데 성자가 성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생긴다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 날 반가우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고생했습니다. 스님께 상대 올리겠습니다.